사사기서 강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다섯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응징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지요. 베냐민을 응징했는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한 지파가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12지파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면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결국 그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중요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가 참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20장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응징하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 맹세를 했어요. 두 번째 맹세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인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베냐민 인간들한테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하면 내 성은 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재미가 없어. 털쳐나 이런 거 하고 살지. 이 집이 맛이 없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다. 안 떠날 수도 있거든요. 성질나면 뭔 말을 못해요. 그러고 안 떠날 수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내가 죽는다,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돼 버렸네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해놓으면 결국 그 말 때문에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 작전, 꼬리를 물고 자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응징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를 잇도록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를 잇게 해줘야 지파가 다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맹세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거죠.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들 지파가 없어지면 안 돼. 그런데 맹세를 했어. 절대로 딸은 줄 수 없다.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또 다른 맹세를 생각했습니다. 그 맹세가 뭐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8절 9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다. 어떻게? 이들을 처리하여 쓰겄다. 쳐가지고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그 처녀를 다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물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전쟁에 빠진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왕의 통치예요. 맹세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맹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맹세를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맹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는지를 몰라. 금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지 마라. 먹어도 됩니까? 그럼 기쁨이 돼야지 금식이. 무슨 그렇게 고축해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어 그거? 토민이 어머니가 내가 제주도 갔다 왔더니 캠프 갔다 왔더니 얼굴이 반쪽돼가지고 뭐하고 있냐?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랬거든요. 다 죽게 생겼어. 아버지 금식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야 먹어. 그래도 됩니까? 말씀의 통치가 필요한데 잘못된 맹세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표를 보내서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해는 했는데 다 죽여버려가지고 또 여자를 안 주기로 해가지고 대를 잇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여자가 부족해요.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뭐만 풀면 돼? 맹세만 풀면 되는데 맹세를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생각해 내기를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는 실로에서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 처녀들이 포도원에 춤을 추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한 여자씩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좋으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십니다. 졸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잤을까? 참 이해가 안 가. 지금 자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또 안 나와. 이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누구한테 묻더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누가 많이 잡니까? 안 줘라. 그 인간이 주는 거지. 죽여버리고 싶지 진짜. 내가 진짜 죽이고 싶어 그 사람. 안 죽어 잘. 16절 말씀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하겠냐.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면 납치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방도였다고 하라는 거예요.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맹세가 문제라고요. 맹세가. 17절 18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맹세가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인데 바른 말씀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이데올로기, 신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말씀 없이 우리 안에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명 씨가 옳아요? 윤석열 씨가 옳아요? 말 똑바로 해보세요. 우리 안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차를 마시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쪽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누구 씨를 찍어주려고 그래도 이쁜 구석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눈이 짝지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배계시로 죽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참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성경 전문 사역을 하는 분이 글을 달아놨어. 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거야?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혹시 뒤에 주술가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밑에다가 그분이 성경 전문 사역을 하는 분이야. 뭐라고 댓글이 달린 줄 아세요? 성경이나 읽읍시다. 성경이나 쳐 읽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이념과 신념들을 감히 잠재울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 자신들의 신념, 당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정치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잡아오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정치 집단화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결론이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자존심보다, 전통보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대립할 때, 충돌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지한 통치의 결과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흑돼지를 안 먹으면 뭐 먹은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돼지는 귀신이 좋아하는 고기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잘못된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웃기고 계시네. 풀이 옳냐? 고기가 옳냐? 정답이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음식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마라. 너 그거 못 먹어서 환장병 난 사람 아니지 않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최고 특효약은 돼지 껍데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돼지 껍데기를 먹고 자기는 어떤 검사를 받아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껍데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 먹고 진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껍데기든 알맹이든 성질 내면서 먹으면 다 설사병이 나지만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먹었는데 설사병이 나면 먹지 마세요. 그러나 돼지를 먹었는데 쌈방아 맛있으면 드세요. 저는 신기하고 놀랍게 고기는 때려 집어넣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데 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신물이 풀풀 넘어나오고 힘들고 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고기는 아무리 때려 집어넣고 그냥 잡으려도 아침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나 풀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 체질이 육식 체질로 바뀐 거지. 그러면 물론 채소를 먹어서 취해야 될 어떤 영양분들이 없을 수가 있어. 그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잘못된 신앙을 만났다면 그 맛있는 흑돼지구이를 먹을 수가 없어. 돼지 가서 흑돼지구이는 2끼 이상 드셔야 돼. 시작과 끝은 흑돼지야. 중간에 먹으면 맛이 없어. 붕 떠있는 기분. 비행기를 타고서 딱 내렸을 때 그 설레는 기분으로 그 기분. 중간에 고등어에 갈치에 이런 것들 드셔버리고 흑돼지를 먹으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은 처음에 그 기쁨으로 또 마지막 날 돌아올 때 그 마지막 너무너무 비행기 타기 전에 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접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바른 말씀의 통치가 필요해요. 우와, 돼지는 귀신이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구나. 돼지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혈압 있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초식으로 드셔야 돼. 저혈압. 성질이 좀 까칠한 분들, 이런 분들도 돼지고기를 좀 드셔야 돼. 정말. 어떤 분은 소젖을 많이 먹어서 들이받는다 그래. 소젖을 많이 먹었어. 소젖 안 먹어도 들이받아. 모유 수유받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안 들이받습니까? 모유 수유나 소젖이나 타락한 본성으로 들이받는 거지. 괜한 그 우유 타다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분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평생 양복 옷 한 벌 입고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양복 한 벌만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 보고 그 내용이 아니라 네가 옷 챙겨가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옷,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옷 챙겨갈 필요 없다. 그곳에서 목회 열심히 하면 옷 사준다. 그 얘기요. 그런데 못하는데 스스로 나는 양복 한 벌 입고 삽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 재밌어 인생이 그게. 양복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회색 양복, 혼색 양복 말아줘 얼마나 다 입고 살다 죽어야지. 돈만 있으면 사 입으세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해놓으니까 평생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불쌍해. 여러분 한 넥타이를 가지고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차면 그게 재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넥타이도 바꿔 차는 재미가 있어요. 옷 좀 바꿔 입고 넥타이도 바꿔 차고 계절이 좀 바뀌면 옷도 좀 사 입고 돈 있으면 백화점 가시고 없으면 마트 가시고 아울렛 가시고 좀 돌려맞는 멋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뭘 못해가리 없이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나는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타락으로 보던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전만 멋지게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지을 때도 유리바다를 만들고 참 멋지게. 하나님이 결코 나는 이 부분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떤 분은 기도원만 가라 그래? 동해바다도 가야지. 제주바다를 봐야지. 바람 부는 제주바다를 가봤더니 거기서는 서핑, 윈드 서핑, 그 추워 죽겠는데 바닷물에서 그 자체가 힐링이야, 힐링. 우음에 저 미친 놈들 그러는데도 그걸 보는 자체가 힐링이야. 우울증 걸린 인간들, 그런 바다를 못 본 사람들입니다. 짠해 죽겠어. 자기가 아직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을 때 눈 못 감습니다. 다시 이렇게 눈 감으면 떠버리고 왜? 가고 싶은 바다가 노래 발표해가지고 바다 가시란 게 없니? 바다 가시라고. 이걸 서너 번 반복해버리면 자식들이 안 내려와. 죽었다고 그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있겠다. 우주 만물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꾸 강대상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잔다. 나는 이걸 절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잔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질이 분노가 강력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강대상에 잠을 잤는데 허리도 못 펴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일어났더니 앞에 이종현 장로님이랑 박열 장로님이랑 침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에 잠을 자가지고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딱 해서 뭐 말하면 아멘. 속으로 내가 아멘은 잘하네 진장 뭐. 아니 이상하게 목사님이 강대상에 잠을 잘 세월이 많을수록 성질이 더러워져. 왜? 나만 고생한다고 믿기 때문이요. 어떻게 집은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시몬 침대에서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물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어떤 잘못된 자기 신념에 빠져서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장악하려면 강대상에서 자부러라. 6개월만 자라. 1년만 자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장악이 될 것이다. 장로님들은 장악이 될지 모르지만 사모님들은 우울증 걸리지 않겠어요? 모사가 1년 동안 강대 잠 자버리면 목사님 닮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몰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기 신념에 빠졌어. 저는 그래서요 양복을 참 바꿔 입는 재미가 솔솔하고 넥타이를 때로는 3개 가지고 와. 제가 주일 아침에 올 때 새벽에 하나,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여러분은 할지도 모르지만 혼자 그러고 다녀. 나는 혼자. 때로는 헤어스타일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백으로 별짓거리를 다 해. 이 짧은 머리를. 아들들한테 물어봐. 아버지 관심도 없어요. 뭐 머리 스타일 바뀌셨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혼자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멋을 부리며 사는 것.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시다. 시처럼 사는 것. 사치 아닙니다. 누리며 사는 것이죠. 난 너무 잘못된 이론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들, 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와,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뭐요? 풀 먹고 혼자 살아. 어떻게 살아 그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력을 이기지 못하고 속세에 내려와서 못된 짓을 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고 나중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고기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밑으로 짝 깔아 이 새끼야 이렇다잖아요. 비빔밥 할 때 스님 고기를 빼야 될까요? 짝 깔아 이 새끼. 아무도 안 보여. 자 밑으로 짝 깔아. 짝 깔아 짝 깔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른 대놓고 먹잖아요. 통심으로 주세요. 안심으로 주세요. 뭐 오겹으로 주세요. 삼겹으로 주세요. 다 배부르면 안 먹는 거지. 혼자 어떻게 살아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통행하는 기쁨. 자꾸 자기를 독신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를 지키는 자존심을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 독신주의야. 좋게 중매해달라 그러세요 저한테. 재혼은 제가 중매비 안 받아. 주례비 안 받아. 초혼은 양쪽 300만 원씩. 계속 올랐죠? 지금 곧 결혼 다가오는 지금 두 분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어찌했을까이? 어떻게 해야 될까이? 4월 달에 결혼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양쪽 3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가족은행이 있는 줄로 믿사와. 그래서 제가 다 신혼자금 대출해 주라고 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출 받아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참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이런 소중함을 몰라서 이혼의 아픔들이 있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회개하시고 이곳에 새 출발하셔야지. 우리 양성호 집사도 참 서울에서 그 분주한 삶을 사는데 이곳에 와서 그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나는 볼 때마다 옆에서 볼 때마다 저 멋진 여자를 저 멋진 남자를 왜 버리고 가버렸을까? 이게 이 고민이야. 연구 대상이야. 잘생겼잖아요. 근데 몰라 성질이 더러운 것 어쩐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아픔을 가지게 되었을까? 살아보면 나오겠죠 이제. 좀만 지나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것만 나오고 좀 지나면 이제 성질이 나오고 이신이 나오고 다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시 이제 돼야 돼 다시 나오겠지.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다시 결혼해야 혼자 살아야지.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감옥 가서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접해가지고 감옥 가서 총을 잡지 마라 이런 잘못된 신앙을 만나가지고 총을 잡지 않고 감옥 가서 그 대목 동안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자는 군대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갔다 와야 돼. 고생하는 사람이 없고 특수부대 아닌 사람이 없고 맨손으로 뭐 다 간첩 한 마리씩 잡고 말이요. 다 그 아주 그냥 그 기쁨의 고통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경상북도 영천 아주 그냥 바람이 불고 얼마나 모래바람이 세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버리고 그런데 누가 쳐주지도 않아. 대구 후방에서 영천에서 전방 철책을 지키고 왔다. 그래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제가. 헬리콥터 부대 공구박스 들고 헬기에다가 공구박스를 실어주는 거예요. 전쟁 남은 저는. 그래서 가서 떨어지면 고쳐가지고 다 이런 거 하도록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 잘못된 교리를 접해서 잘못된 신념을 만나서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만 가면요, 머리빡 잡고 홀레케아바라네 시안데카팔 따레바라바바 도로로로로 따라 아들아, 주의 길을 가지 않았어.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 주님이 널 부르셨다. 진짜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망하고만 기도만 가면 다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신학교를 보내버려가지고 교회들마다 장로님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목사님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정말 목사 안 할 분도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피차간의 고생이요. 목사도요, 목회가 잘 돼야 이게 기쁨이 감사가 있거든요. 설교만 하면 다 잡으래요. 그러면 성도들 물어봤더니 왜 자냐? 우리도 애를 쓴단 말이요, 안 잘라고.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요. 환장하는 거지. 음식 실력 없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피차간에 죽을 맛 아닙니까? 손님 없어 죽을 맛, 우리를 가서 먹어주는 죽을 맛.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온데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현 집사가 맨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식당이?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은 식당이 돼야지. 중리하기에 신메뉴 출시, 뼈다구 해장국 쓰러져 버립니다. 저는 요즘 이것만 먹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3명 가면 4인분을 시키세요. 그래야 양이 맞습니다. 드시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을 알아먹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인데, 전달자가 목사인데, 목사의 최대 사명은 설교인데, 목사님은 족구를 진짜 너무 멋지게 잘하세요. 좀 하지 내가? 근데 목사님 설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배구, 스파이크 아주 그냥 선수예요. 내가 좀 하지. 근데 설교는 힘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수를 불렀는데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고 맨날 개그 만담이나 하고 설교나 하고, 그럼 가수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설교자의 사명이 있는가, 정말로 전달자의 사명이 있는가를 봐서 재능을 파악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신앙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평생토록 죽을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아닌 길은 심심하면 그만둬버릴 것인데 어쩌다가 이 길을 가가지고 어쩌서 이런 안 할 사람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통치. 말씀의 통치. 거짓 맹세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양복 한 벌 입고 삽니까? 돈 있으면 많이 살고 사세요. 할렐루야. 좋은 차 타고 사세요. 나누고 사세요. 기도도 하시고 자연도 보고 사세요. 돼지고기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세요. 돼지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고 소고기는 더 맛있습니다. 아, 돈 아까 죽겠더라. 안 먹어보신 분들이요, 좋게 사달라 그러세요. 돈 아깝다 그러지 마시고, 스테이크도요, 진짜 맛있는 부위 드셔보세요. 혓바닥이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려 그럽니다. 돈 아까워 죽겠더라. 킹크랩도 드시고 사세요. 게다리, 냉동 게다리 뜯어본들 씻어본들로 나오지도 않는 거, 살아있는 킹크랩을 드셔야지. 드시고 사세요. 킹크랩. 여러분 자식한테 뜯긴 돈만 아껴도 킹크랩 한 차는 드실 거, 한 차는. 자식들한테 평생 뒷바라지. 아들, 딸들은 킹크랩 먹고 삽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나 그 냉동, 그 어디 뷔페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살 하나만 드셔보지도 못해가지고 그 딱 마디마디를 딱 절반 잘라서 탁 쪼개서 착 빼면 살이 쫙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놈을 아주 가위로 싹 찔러가지고 펴가지고 손 다 베고
살 끄집어내다가 왜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마디를 딱 절반만 자르고 탁 꺾어서 쫙 빼고 다리통이 샥 훑어붙는 거야 이게. 터져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가정교회 활동만 잘해도 킹크랩이 문제가 아니고 뭐 소다리, 돼지다리 다 드십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십시오. 어떤 거짓 맹세를 해버리지 말고 나는 그거 먹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더라 하지 말고 정직하게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거 어떠세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말씀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열심, 무서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근데 예수님한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성질을 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 때 왜 당신들 밀가 먹어요? 왜 일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진리 문제가 아닌데 정죄를 하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지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항상 금식했다 그랬죠. 백청성 목사님하고 조심내 사모님이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주일은 금식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유를 모르고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일날 밥 안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목사로 다 서울 가봤더니 그 엄청난 목사님도 주일 아침에 밥을 드시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이런 사이비 같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봤나. 어쩔 수 없이 나는 밥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주일 아침에 밥 먹고 살아가니까 든든하던지. 전도사 시절에 객지생활 해보면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아침밥을 딱 먹고 사역을 하니까 온종일 든든해. 우리 교회처럼 점심 메뉴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실가리국 하나 하고 그냥 김치 하나 하고 밥 하나 나오는데 이걸 먹고 온종일 버텨야 돼. 설교가 기본 3시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근데 아침밥을 탁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눈 뜨지 마라. 눈 골아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운전하다가 눈 떠보니까 주님 앞이야. 눈 뜨지 마라. 운전하다가 눈 떠보니까 주님이야. 너 왜 왔냐? 기도하다 왔습니다. 아야 이 멍청한 놈 새끼야.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따마다 또 소리 내서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제받으러 들어가가지고 구청장 앞에 사장님 앞에서 왜 그러세요 김 부장?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런 사람이 많아. 뭐 잘못 배워가지고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기로 했으면 지혜롭고 다 작전을 안 들켜야지. 밥을 풀 때 늘 말씀드렸죠. 왜 밥 풀 때 소리를 이상한 소리 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리. 아 시댁 친구들 좋아하겠어요? 형사가 밥 풀 때 막 뱀질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눈 뜨고 웃으면서 설교를 해버려. 기도를 해버려야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신앙을 딱 배워가지고 주일 성수도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 돈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걸 여러분 전통으로 배웠고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을 배웠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복받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올 은퇴 목사님들부터 주일날 돈 쓰기를 좋아하셔. 맨날 영화 보러 가자 뭐 하자. 저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님들 집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돈 쓰지 말고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러나 밥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니까, 대형교회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주일날 주변 식당을 이용해라. 가능합니다. 가능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풀려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이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꾸 저보고 이제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방법이 없어. 방법.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식당 다니고 자꾸 놀고 돈 쓰다 보면요, 이게 자꾸 이제는 흩어집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이. 주일날 극장도 가야 되고 자꾸 뭐 하다 보고 자꾸 늘어지니까 주일날 돈을 쓰지 말자 원칙을 정하니까 많은 것들이 또 잡혀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됩니까? 묻는 분이 계셔. 왜? 그분들이 강대상을 지성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저를 대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할 때 함부로 못 올라가면 죽는다. 이게 구약의 성전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은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태진아가 와가지고 진진자라 진진자 주일이 한번 이거 공연장에 들어가. 공연장이 이때 기분 좋으면 일어나 춤추시기를 바래. 제발. 주여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진진자. 교회에서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사옵고. 태진아 공연하고 있는데 막 뭘 모르는 분들이지. 뽕짝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샬롬 속을 친구들이 세대 통합을 하시려면 이제는 자꾸 그 태진아 같은 가수만 모시지 말고 랩을 하는 사람을 좀 불러주라 그러더라고. 랩을. 근데 우리 교회 대다수는 아직까지 뽕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뽀시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 뽀뽀뽀부터 나온 그 뽀시기를 보면 그냥 힘이 힐링 자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에 와서 그냥 놀리고 즐기. 영적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분은 자꾸 유행가 부르지 말라 그러던데 웃기고 계시네. 찬송가 안에 우리의 감정을 다 담아내는 노래가 없어요.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런 노래는요, 그 외로움을 단방에 쫙 보여주는 노래. 책 덮어도 쓸쓸하대.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대. 그 노래를 딱 불러줘야 내 마음이야 슬퍼 외로워. 그때 딱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워. 사라비야 아멘이구나. 얼마든지 유행가 한 곡, 찬송가 한 곡이면 설교야. 인간의 감정을 가장 빨리 터치하는 것이 음악인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뽕짝 트로트 이상 우리 가슴을 빨리 파고드는 게 없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세월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딱 불러버리면 다 내 노래야. 거기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요즘에 딱 산에 올라갈 때 아저씨들이 항상 뽕짝 들어놓고 내 나이가 어때서 띠드리 막 산에 등산 갈 때 우리가 어째 저러고 돌아다니까 했더니 요즘에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들어놓고 핸드폰 들어놓고 때로는 찬송가 때로는 유튜브 들어놓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뽕짝으로 바꿔서 부르고 이때랑께 주의 공유를 받을 때가 이때랑께 세라피야. 그거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자꾸 욕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눌리지 않고 쫄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종교 개혁가들은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뒤에 딱 와 있어요. 눌리지 않아야 돼. 그때 썼던 게 쌍욕이야.
옛날에 고 최엽선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쌍욕을 안 한 적이 없어. 껍질을 벗겨서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내 뒤에 앉아서, 저기 박영선 집사님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내 그 앞자리인데, 나는 처음에 뭔 껍질을 벗기고 꺾어버려 죽여버려 뭔가 봤더니 앞에 마귀 새끼 꺾여가지고 껍질을 퍽 죽여. 요 가능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원수, 악인, 개, 소, 말 다 껍질 퍽 죽여. 말씀으로 다 문제 없어. 계시로 성질 부리기,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주시를 퍼부으면서 악인을 향해 분노했는데 오늘 왜 하면 안 됩니까? 설교 중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왜 쌍욕을 못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졸다 일어난 분이 갑자기 그 욕을 듣고 시험 들어서 그렇지만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만 하다면 가능합니다. 그거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욕만 남아가지고 목사님 욕 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웃음 치료 강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막 붕붕 뜨게 만들어 놓고는 막 미친놈 쏘골라 해도 막 장로님도 막 하하하하 막 다 하하하하 미쳐버렸네 미친놈이네 해도 막 하하하. 맨정신 사람이 시험 들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면 되는데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한 번뿐인 인생을 평생 홀로 살아가야 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맛있는 흑돼지 구이를 못 먹고 건강상 못 먹는다면 괜찮겠지만 성경에서 잘못된 이론을 접해가지고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와, 고기 안 먹은 사람이 성질이 까칠하다니까요. 뭐든지 잘 먹은 사람 성질이 좋아. 와그작 슉슉슉슉 막다 훑어버려. 우리 안용옥 집사처럼 저렇게 허리가 개미 허리 같은 사람들, 김용출 고생이 많죠. 저렇게 날씬하고 뭘 잘 못 먹은 사람은 항상 성질이 더럽고 항상 힘들고. 그래서 안용옥의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는 키로수가 빠른 시간 안에 5kg 이상 올라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메뉴를 많이 시켰다고 성질 내는 교회가 아니야. 시켜준 거를 못 먹으면 나는 성질 나버려. 절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자.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5주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짜맞히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작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멋진 인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니 차단히 코로나 시국이에요. 그때 동해바다 가자고 할 때 그 못 간 분들,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올해도 또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만 올해는 이제 북극이나 이 베트남 이제 해외 쪽으로 가려고 하고 미국 서부 지역 일정을 지금 후반부 쪽에 잡아보려고 하는데 또 못 갈 분은 또 못 갑니다. 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 또 못 갈. 근데 또 갔다 온 분은 또 미국도 갔다 왔고 또 뭐 돈도 그냥 돌아가고. 그 미국을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온 만큼 돈이 남아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돈은 없고 계속 성질은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돈도 있고 미국도 갔다 오고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누리고 하고. 목사가 양복만 입어야 된다. 나는 그것도 진리가 아니야. 목사가 뭐 스타일은 2대8 해야 된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야. 강호동 머리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박주연이를 전도했잖아요. 자기는 유재석을 좋아하지 않고 강호동을 좋아했는데 오빠 때문에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강호동을 딱 닮아가지고 은혜가 됐다는 거. 은혜가. 그래서 너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했구나. 요즘에는 또 2대8로 딱 하니까 사람이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다 이렇게 다 부잣집 이렇게 보이고 다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2대8로 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딱 놀라버리니까 또 그렇지만 이제 방법이 생겨가지고 딱 가르마 타놓고 손으로 쫙 돌리니까 이게 살아나더라고. 볼륨이. 연구를 하니까.
내일은 또 방송국에 가는데 방송국 가서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장세기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저는 세대 통합 그 관련된 많은 얘기들 하니까 그 PD도 참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시사성. 어제도 소방관들하고 설교를 했는데 호모 디페랑스, 연결자가 소방관이다. 감동 주는 삶을 사람이 소방관이다. 나도 울컥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노래를 불렀더니 막 울컥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모 디페랑스가 성경 안에 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문 쪼가리를 보든 책을 보든 유행가를 듣든 뭘 듣든지 간에 이것이 다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더럽니다. 주 예수 따릅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 참새 내 창조를 볼 수 다 따르라. 화평과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기쁨을 높이는 거예요. 왕의 찬양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깃발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지 어느 것이 진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할렐루야. 열려라. 영적 자유를 누립시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만만한 이리저리 사랑하는 어두웠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으로 어두웠던 나의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려라 예 바다 예 바다 열려라. 아멘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잘못된 맹세로부터 벗어납시다. 열려라 예 바다 예 열려라. 눈을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주와 같이 길가는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 예수 내 이름이여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쁨의 동산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오늘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다 됩시다.